화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벌써 한 6번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증거들이 세상적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갖기 위하여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 홍수는 정말 있었을까?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에 불과할 것인가?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의 의문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그 수많은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다 실을 수 있었나? 라는 의문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인데요.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 수컷의 큰 것은 길이가 7.5m요. 높이가 4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약 8톤입니다. 우리 보통 집들이 아파트의 이 고층의 높이가 보통 얼마예요? 2.7m에서 3m 수준입니다. 그러니 높이가 4m라면은 집 한 층에 있는 높이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여기 그 사람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조금 더 진한 색은 암컷이고요. 그리고 연한 색이 수컷의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사람의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프리카 코끼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이게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정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가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큰 동물들이 코끼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과연 다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5절에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걸 한 규빗이 약 45cm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여기 팔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메타로 환산해 보면은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인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이 미국 켄터키주에 성경에 있는 이 사이즈를 그대로 해가지고 실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방주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에 가면은요. 근데 그거 보니까는 사람들 조금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3층으로 그 안에는 3개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수량은 약 2만 톤, 용적량은 약 14,000톤으로 약 13만 마리의 동물을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종류가 포유류가 3,500종이고 조류가 8,600종이고 파충류와 양서류가 500종입니다. 물고기들은 안 들어갔죠. 물고기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그런 동물들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각 쌍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종류로는 약 17,000종이고
쌍으로 해서 2마리라고 했을 때는 약 35,000마리입니다.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으로 하면 대략 이렇게 저렇게 섞으면 13만 마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 용적량으로서 13만 마리 정도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동물들을 새끼로 방주에 넣으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코끼리 큰 거 넣을 필요 있나요? 새끼로 넣으면 됩니다. 공룡 큰 거 넣을 필요 있어요? 새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큰 것들 뭐 이렇게 성장한 것들 한 쌍은 들어갈지라도 나머지는 다 새끼들로 집어넣으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낼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새끼로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1년 동안 먹을 식량까지 넣고도 남는 용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룡 화석이 실제적으로 출토가 됩니다. 지금도 화석 하나 이런 거 발명하게 되면은 학계에서 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룡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화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없는가? 파충류인 공룡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첫째, 기후 급격한 변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궁창 위에 물층을 따로 두셨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 궁창 위의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창문들이 열려서 쏟아져 내려왔다는 그 성경의 기록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써 첫째, 온실 효과가 파괴돼 버립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으면 태양의 직사광선이 오늘날 적도에 아무리 쏘인다 할지라도 물층이 그것을 맞아서 물이 따뜻하게 가열이 되면, 물이 가열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뜨겁게 가열된 물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순환해 가면서 적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북극이나 남극은 너무 춥지 않게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온실 효과를 물층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맘모스 같은 것이 그 러시아의 툰드라 지역 얼음 속에서 발견되는데, 이 맘모스는 코끼리의 같은 종류인데 훨씬 더 큰 종류죠. 근데 그 맘모스의 위 안에서는 방금 전에 씹다가 삼킨 아열대성 식물들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맘모스가 조용히 가만히 죽었으면 그게 썩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그 안에 이 내용물들이 있다는 것은 급격하게 얼음으로 변화돼 가지고 급냉동됐기 때문에 위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룡이나 맘모스나 이런 종류들은 기후 변화에 의하여 너무 추위와 이런 것들에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노아 홍수가 이제 다 그치고 나서 노아가 이제 1년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가 않죠. 근데 이 공룡들이 한 번에 먹는 양들은 어마어마한데 그 양들을 대체적으로 다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멸종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날 코끼리도 아열대나 열대지방에서 살아가는데 기후변화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서 지금 멸종 위기종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어제 그제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끼리도 지금 멸종 위기종으로 있는데
그보다 훨씬 큰 이런 공룡 용류는 그때 이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멸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산 저 꼭대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암모나이트는 바닷속에 사는 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 꼭대기가 이런 바다 생물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그곳이 바다였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급격하게 매몰되어 가지고 화석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격변, 공기의 유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생물체가 고압으로 진흙 같은 곳에 갇히게 됐을 때 이런 화석이 나옵니다. 만약 지상이나 물속에서 죽은 상태로 서서히 매몰되었다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화석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따뜻한 지역에서 죽고 나면은, 동물들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부패되어 버립니다. 박테리아가 가만두질 않아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산꼭대기에서 바다에 화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곳이 한때는 바다였을 가능, 그리고 그것이 급격한 어떤 그 지하의 샘들이 터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터지면서 그 상층에 있는 바위 판들이 뒤집어서 다른 것을 덮게 되는 거죠. 동물들을. 그런 것들을 아주 큰 바위나 어마어마한 압력, 이런 것들로 공기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누르게 됐을 때 이런 화석들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노아 홍수의 급격한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고산지대에서 조개류라든지 바다에 생물했던 그런 화석들이 바로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나무일까요? 바위일까요? 예, 이게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로 된 바위, 나무로 된 화석입니다. 이 규화목은요, 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은 점점 썩어서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홍수 같은 급격한 격변으로 매몰돼서 아주 고압력을 받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산화규소가 스며들면은 나무의 목질이 돌로 바뀝니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나무가 돌로 바뀌어버려요. 이산화규소, 이건 과학입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했을 때 지금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놔놓으면 나무가 다 썩어버리지만, 급격한 격변, 높은 압력, 바위들이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확 눌렀을 때 그 압력에 의하여 이산화규소가 들어가면은 저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규화목. 삼육대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규화목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를 증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석탄층입니다. 석탄은 나무들이 쌓여서 그게 급격한 압력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매몰되어 고온 상태에서 변질되면 석탄이 발생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세계에 가면은 이 석탄층이 무려 60m의 깊이까지 있는 석탄층도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한 층 한 층 쌓여가지고 이게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대의 그 큰 나무들을
한꺼번에 매몰시켰는데 그 매몰된 고압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썩는 게 아니라 변형돼 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액을 화이트 부인도 부조화 선지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이것을 석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은 수억 년에 뭔가가 쌓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단시간 내에 급격한 압력을 가했을 때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석탄도 마찬가지고 석유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한꺼번에 급속하게 매장되었을 때, 공기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동물들은 대부분 그 지방층이 있잖아요. 그 지방질, 유기물들이 한꺼번에 이제 고압 상태에서 변질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석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석탄, 석유 이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석유 매장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무슨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네,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두 강들의 사이입니다. 그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와 포타미아. 히포포타머스, 히포가 뭐예요? 물속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포타미아가 물입니다. 물. 강. 그래서 메소는 미디어, 가운데고요. 그래서 두 강들의 사이, 에덴 동산이 바로 네 강들 중에서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인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 주변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게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바로 석유의 매장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건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점토판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와 너무나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인들의 기록이에요. BC 7세기경에 니누에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신들의 회의에서 인간들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 동물들을 선박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자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다양한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당군 신화의 일부에서도 홍수 신화가 있고요. 심지어 지역에도 있습니다. 진천군과 증평군 사이에 두타산이 있는데요. 대홍수로 다 잠기고 그 산 꼭대기만 겨우 남아 있어 피난처로 삼았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산이라고 하는데 머리두, 섬타, 산이 머리 꼭대기에 섬처럼 남아있는 산이라고 불려서 두타산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약 33가지의 홍수 신화가 있대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 봐라, 이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대에서 짜집기 한 것 아니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거 봐라, 노아 홍수 이야기가 여러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조금씩 변형은 되었지만 그 틀들은 남아있지 않느냐. 왜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한 내용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게 되면은 그대로 그 말이 전달되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시각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되어요? 변형되잖아요. 노아 홍수가 원래 있었는데 창세기의 내용으로
건너고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그 원료는 결국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했던 노아 홍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홍수의 신화가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의 노아 홍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가 진행이 되죠. 한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중국의 은나라인가요? 갑골문자, 즉 뼈에다가 거북이 등에다가 써가지고 기록해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자의 특징은 첫째, 모양을 번뜨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날, 일, 해가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모양을 번뜨는 것. 두 번째, 모양과 모양을 번뜨는 것을 합쳐가지고 해하고 달하고 두 개를 합치니까 너무 밝을 명. 그렇죠? 그래서 한자어는 단어와 단어를 해가지고 뜻을 만드는 표의 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배선자 있죠. 선박할 때 그 배선은 배주자에다가 8팔 입구. 이 한자에서 입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는 게 배의 선자래. 여러분, 배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는 게 어떻게 큰 선박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6장, 7장을 제외하고서는 이 낱말을 설명할 방법은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노아 방주가,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 방주가 아니라 방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주자가 배주자니까요. 배에 노아와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 3명, 8명이 탔더니 배선자가 됐다. 중국의 한자 문화, 우리가 알다시피 오를 의자 같은 경우에도 양 밑에 내가 있으니까 오를 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의로운 존재. 근데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가죽옷 사건 외에는 오를 의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제 창세기와 한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한 외국인 선교사가 중국의 한자를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한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논문으로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창세기와 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이 문자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맘모스가 나왔는데 시베리아 동토에서 바로 발견되는 것, 그 아열대 지역에 살았던 냉동 상태의 위 안에서 부패되지 않은 아열대 식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곳에 살다가 갑작스러운 매몰로 급격하게 죽으면서 이제 냉동된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대홍수의 물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 당시에는 육지가 훨씬 더 넓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육지가 훨씬 넓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다가 70%, 육지가 30%입니다. 바다가 훨씬 넓으니까 위에서 내려왔던 물들이 바다 가운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로 얼려져 있습니다. 빙하의 두께는요 수킬로미터입니다. 그냥
50m, 100m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빙하가 요즘 녹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빙하나 이런 것들이 다 녹게 되면은 해수면이 약 60m 이상 올라온다고. 산들 외에는 거의 잠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증거들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도 전부 다 부인합니다. 오로지 진화론에 의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 속에서 그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부인합니다. 오히려 석탄과 화석, 그랜드 캐년의 그 층들은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와 같이 신화에 존재한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노아가 그렇게 전심으로 제발 이제 이 동물들이 다 자신들이 줄을 맞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제발 과학을 뛰어넘는 이 현상을 보고서 이제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방주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그 누구도 노아를 조롱하고 또 조롱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자 밖에 있는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더 큰 환락과 쾌락에 그리고 더 큰 조롱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죠. 노아가 그들을 향해서 제발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그들에게 호소했던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조롱하는 거예요. 노아야 제발 나와라, 나와라. 노아가 호소했던 그 모양 그대로 노아야 나와라, 나와라. 노아가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7일 후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소용없습니다. 동물들을 타고 자신들의 몸을 동물들에 묶었지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감의 글 부조야 선지자 백족에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한 시간의 유예만 주신다면,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주신다면,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고 얼마나 애원했는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더 이상 노아의 말이 희롱이나 조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 노아가 외쳤던 그 기회를 딱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세상 끝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한다는 약속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아 시대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다. 오늘날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바보 같은 일.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한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차라리 인간적이라도 하지,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 나가가지고 이런 모습을 조롱하고, 술 안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조롱의 대상이에요. 이제 성경은 다시 한번 그 두 번째의 세상의 멸망의 징조들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 홍수 시절의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나타난다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충고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조롱하다가 죽었습니다. 저 구원의 외침을 딱 한 번만 더 들어보기를 내가 그때 죽어가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죽어간 사람이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까우실 시간이 정말로 가까이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믿고 진실로 순종하는 영혼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각 소그룹의 리더들이 주님 말씀 안에 진실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어린이, 학생, 청년반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 부흥하는 학생, 청년반이 되기를,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 기도가 마치는 다음에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렇게 외쳤건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노아의 말을 희롱하지도 조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조롱했던 그 말을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라고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요일과 금요일과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애절한 호소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이 얼마만큼 주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혹 몸만 나오고 있는 영혼들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이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 말이 나의 영혼에게 해당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과 공통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주님 앞에 아래일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